요즘 제가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계속 이사에서 말씀 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에서 강의하면서 누가 제일 많이 은혜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먼저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 이사에서 정말 많이 받던 성경이죠. 설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사에서 강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깊은 인사이트를 주셔갖고 제가 참 많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진행되는 이사야서 말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번 다시 들으면서 이사야서의 큰 맥을 잡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대감 갖고 늘 설교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오늘은 48장입니다.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목은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큰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이사야서 44장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금인가 생수인가. 지난주의 말씀은 보잘것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우매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참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섭섭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대장장이와 목공들이 그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심심풀이로 너희 할 거 다 하고 나서 만든 게 그 나무 조각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나를 그보다 더 못하게 여긴다고? 내가 그 우상보다 못하냐? 이러면서 44장에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금이냐 생수냐 할 때 정말로 우리 눈에는 금이 더 귀해 보이지만은 금은 갖고 갈 수 없는 물질에 관한 것이고 생수는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섭섭한 감정 가운데 우상이 참 보잘것없는, 세상이 보잘것없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서는 45장을 다뤘습니다. 4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섭섭한 마음을 잠시 거둬두시고 놀라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왜 그 놀라운 예언을 45장 한가운데 하셨냐면은 44장까지는 지금 이스라엘의 우매함, 우상을 섬겼던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전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셨죠. 너희가 섬기고 우상들에게 예언이 있느냐, 성취된 일이 있느냐, 그런 것을 본 증인들이 있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위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그 우상에는 그런 게 없지만 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 스스로 있는 내가 놀라운 예언을 하겠다 하시면서 무슨 예언을 하셨죠? 바사왕 고레스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풀어주리라.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볼 때 그냥 다 이미 아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아무 감동 없이 볼지 모르겠지만 이건 놀라운 예언입니다. 150년 전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더군다나 당시 이사야가 이 말씀을 대언할 당시는 바빌론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아주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그냥 정복한 어마어마한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사야의 예언을 들으면서 바빌론이 멸망한다고 아무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아마 저 변방의 작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한다고 더군다나 이름까지 거론합니다. 고레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이름까지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바사의 왕이 페르시아 왕이 너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150년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46장 47장에는 이제 그 바빌론에 무너지는 그 참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바빌론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150년 전에.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쓰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150년 전에. 여러분 구약 예언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예언서들 보면요. 그 시제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된 사실을 본 거예요. 그거를 시제로 말하면 현재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예언자의 그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눈에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필코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말들, 가능성 없는 말들 할 때 실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한테 주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 보면은 미래형으로 쓰여지지가 않고 전부 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50년 후에를 마치 지금 과거를 보는 듯한, 이사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재 상황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47장 1절, 바빌론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를 예언하는데 이렇게 썼어요. 처녀딸 바빌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었으니 땅에 앉으라. 갈대아도 마찬가지로 바빌론을 얘기합니다. 바빌론이 갈대아 지방이었으니까.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처녀딸 바빌론이야, 앞으로 네가 내려올 것이라, 네 보좌가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미 없어졌다 얘기하죠. 없어졌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15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티끌에 앉아라, 이미 네 보좌가 없어졌으니까 땅에 앉아라, 주저앉아라, 다시는 너에게 영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미래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소망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지만 사실은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응답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앞으로 될 것이다, 앞으로 응답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응답됐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처럼 과거형으로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으면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현실을 보는 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평강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잘 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필코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눈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 그 안에 평강이 있고요, 그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기에 저렇게 평안할까, 저렇게 담대할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임재되고 선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셨다. 아멘. 아멘. 그것을 보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입니다. 보세요. 고레스가 이제 훗날 바벨론을 침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마 고레스가 막 거의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들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왜냐하면은, 자, 고레스가 새롭게 만들어진 그 페르시아 제국, 아직은 작은 국가이지만은 난공불락의 그 바벨론을 쳐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 그 바벨론 성은 제가 수요일 때 보여드렸죠. 그 성 사면을 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성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강 때문에 다 화살 맞아 죽는데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어떻게 됐죠? 고레스가 가봤더니 그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150년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바빌론 성의 물을 마르게 하리라. 고레스는 막 기절할 지경이에요. 정말로 그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두 번째 놀란 건 뭘까요? 뭐라 그랬어요? 그 위대한 바빌론 성의 문을 내가 열어놓겠다. 그 노장문을 내가 다 부숴버리겠다. 여러분, 물을 건너는 것도 힘들지만은 제가 수요일 때 사진 보여드렸죠. 그 어마어마한 그 성문을 연다는 것은 수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어. 활짝. 웰컴, 웰컴 고레스. 아, 고레스가 막 놀랄 지경입니다. 놀랄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나는 신앙생활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뤄놓으신 일들을 내가 보고 증거하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만 볼까요? 우리도 봐야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일들을 봐야죠. 그리고 막 감격해야죠.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축 처져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세워지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세워지면 150년 후에 그 강물이 마를 것을, 150년 후에 그 문이 열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에서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가장 선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하시면서 48장에서는 역시 또 하나님께서 섭섭한 마음을, 섭섭한 감정을 또 기록합니다.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고레스가 너희를 풀어줄 것이라 예언하시면서 또 여지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 안타까웠던 마음들을 쏟아놓습니다. 이거 보면서 그럴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뒤끝 있네. 뒤끝 있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 섭섭한 마음들을 쓰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섭섭하셨을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제사와 헌신에 대해서 섭섭하셨죠. 우리가 앞에서 봤죠. 또 우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지난 44장에 기록됐었죠. 그리고 이제 48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섭섭해 하시냐면요,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는 진실하지 못했어. 아, 이거 참 우리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겁니다. 뜨끔하게 하는 겁니다. 제사가 없어지고 헌신이 없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미 타락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애통해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는 진실하지 못해.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사가 없어지고 헌신도 안 하고 우상신을 싣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선민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진실하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섭함은 뒤끝이 있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는 그래서는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죠. 그 잔소리의 그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잔소리 같은 이 섭섭한 마음은 이미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 때는요, 잔소리가 없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제가. 잔소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침묵이라고. 침묵이라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침묵은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진실하지 못한 너희들, 성도라고 하면서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 흔히 내가복음 신봉자라고 하죠. 그 안에 따로 내복음이 따로 있어요. 내가 만든 내가복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막 그냥 막 벌을 준다든지 하면 깜짝 놀라서 나올 텐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 모르시나? 괜찮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복음 자신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현실이죠. 하나님의 침묵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잔소리가 내 심령에 들릴 때가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양심에 타치될 때 내가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 가운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여전히 뻔뻔하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뻔뻔해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룩한 양심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동치 않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내가 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내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그리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가 큰 영적인 교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48장에 쏟아놓습니다. 1절부터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섭섭한 마음을 쏟아놓으시는지. 1절 4절 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2절.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다.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를 기념한다고 하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에게는 진실과 공의가 없어. 너희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 이름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만은 내가 네 심령을 들여다봤더니 너는 완고하고 네 목이 뻣뻣하기를 쇠의 힘줄 같고 내 이마가 뻔뻔하기를 반짝이는 놋 같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과 완악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사상, 선택받은 그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오히려 그들을 영적 교만과 완악함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섭섭함, 이 분노함을 한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신앙인들, 목이 여전히 뻣뻣하고 그 얼굴은 여전히 뻔뻔한 모습들, 구원받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칭 성도들의, 가짜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비록 연약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그 거룩한 양심이 아직 살아있어서 다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경각심이 없습니다. 회개의 그 심령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냥 그렇게 살아도 내 삶 속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안타까운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하지 못하고 공의가 없어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삶 속에 신앙의 진실함과 십자가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완악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까 1절에서 4절 볼 때 아마 주의 깊은 사람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목사님 3절 빼뜨리셨네.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은 5절하고 붙이면 더욱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3절하고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진실하지 못하고 그 안에 완악함만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이미 너희들한테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시점에서 봐도 그 모든 일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또다시 내가 새 일을 선포하는데 이제는 너희가 바벨론에서 풀어날 것을 내가 미리 선포한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미리 선포하는 그 이유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너희의 우상이 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게 내가 선포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이 일을 미리 선포하지 않으면 훗날 너희들이 해방되었을 때 내가 아닌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고레스가 했다고 하지 않겠느냐. 나는 없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미리 선포하는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150년 전에 구체적으로 예언을 선포하신 이유는 이것이 내가 행한 일이다라는 것을 미리 못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왕국에서 지금 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다 봤지. 나의 놀라운 일들을 다 봤지. 너희가 증인이지.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새로운 일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한 일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선포한다 이 뜻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해방이 될 텐데 그것은 너희들이 믿은 우상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얘기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많이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인도하신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끌고 가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저는 간증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나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었었는데 저는 80년대 초반에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무역업으로 막 한참 그래도 많이 할 때였어요. 지금도 메인스트리트 가면은 제가 그 당시에 물건을 서플라이하던 홀셀러들이 지금도 그 흔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때. 그때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내가 사업 성공해야 우리 사모님은 제가 목사가 되길 기도하지 않았고 장로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야 제가 좀 팍팍 밀어줄 거 아닙니까? 장로가 돼서. 근데 여지없이 제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환히 그게 보여.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지금 와서 뭐예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저는 아주 다른 인생을 살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대학교 다닐 때 레코드사에 발탁되면서 하마터면 유명한 가수가 될 뻔했어요. 한 2년 동안 노래도 불렀어요. 유명한 가수들과 함께. 근데 그게 딱 막아지는 게 제 노래하던 친구들이 그래요. 날 보고 독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조명과 사람들의 박수를 들은 사람은 그게 마약 같아서 또 무대에 오르게 된대요. 근데 저는 정말 다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너의 노래를 나를 위해서 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뒷날 제가 찬양 사역하면서 그게 여전히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못하겠구나. 두 번째는 사업으로 내가 성공했으면은 그때 저랑 같이 사업했던 파트너 지금 LA에 있습니다. 미국 오자마자 가서 만나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어요. 웨어하우스가 그냥 어마어마한 웨어하우스에다 트럭들이 막 계속 들락날락하고 멕시코로 물건 보내는데 어마어마하게 보내고 집은 플로턴에 밀리언도 더 넘는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계속 그렇게 했으면 나도 이렇게 됐겠지. 그럼 내가 어떻게 됐을까? 제가 늘 그랬어요. 아마 내가 가수가 됐든지 사업에 성공했으면 나는 오래 못 살았을 것이라고. 전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보면은 왜 이러셨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작품입니다. 지금이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보러 정신 나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후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강력한 인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인정하면은 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미국 왔고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힘이죠. 과거를 인정하면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아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이뤄놓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미리 우리가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의 해방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미 150년 전에 미리 고레스의 일을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해방이 그들의 우상이나 어떤 국제적 정세 때문에 해방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는 고레스 왕이 참 자비로운 왕이라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풀어줬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할 새 일이다. 거기는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정세가 아주 급변하죠. 날마다 놀라운 뉴스가 나오죠. 만약에 대한민국에 통일이 온다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트럼프의 작품이라고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작품? 김정은의 작품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작품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입니다. 48장에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요? 진실과 공의를 회복하랍니다. 성도라는 신분이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었던 이스라엘처럼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도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가 있다면, 여전히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이 곧아서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공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교만한 그리고 피곤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 대한 약속이 있고 우리는 그 약속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강생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갑자기 왜 청강생이라는 단어를 주셨을까? 한 이틀간 왜일까? 나는 청강생으로 살아본 적도 없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청강생이 뭔가 여러분? 강의만 듣는 거죠? 등록은 안 하고. 만약에 청강생으로서 그 모든 수업 과정을 4년 동안 다 공부했다고 합시다. 그 학생에게 졸업장이 수여될까요?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천재 김웅영 씨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이미 어린 나이에 나사에 가서 나사의 연구원들과 같이 일을 했던 그런 천재입니다. 훗날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자기의 신분을 회복하려고 했더니 이 천재 김웅영은 너무 뛰어나서 다 청강생으로 공부를 했어.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어려서 대학교에 입학이 안 돼. 그래서 청강생으로 공부할 건 다 하고 뛰어난 박사까지 되는데 보니까 졸업장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검정고시 보고 다시 수능시험 보고 그렇게 다시 대학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뛰어난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본 청강생들은요, 대부분의 청강생들은 그렇게 김원경처럼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거의가 다 그렇게 학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청강생을 한 것이 아니라 가짜 학생 신분으로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대학생이 되고 싶었던 가짜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복 입고 나왔어요. 두꺼운 안경 끼고 아주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무슨 과 다니니? 했더니 물리학과 다니는데요. 피직스. 와우,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면 최고의 학과입니다. 정말 날고 긴다 하는 애들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봤어요. 와, 물리학과 다니는구나. 제가 꼬랑지를 탁 낮추면서 난 화학과야.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장학 퀴즈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같이 그걸 마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물리 제일 기초 법칙을 얘가 모르더라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다닌다는 내가. 너 장난하는 거니 지금? 그때 얘가 막 당황하더라고요. 당황하더라고. 근데 저한테 고백해요. 사실 나 가짜야. 가짜야. 그러면서 그날 술 먹으면서 막 울더라고요. 더 놀란 것은 그 친구는 우리 만날 때 항상 교복 입고 나왔고요. 이만한 가방 들고 나와서 두꺼운 안경 쓰고 나와서 정말 물리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짜였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할까.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청강생이라는 단어가 생각난 것은 바로 신앙의 청강생이 오늘 이 말씀의 한 주제입니다. 헌신이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신앙인,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살아가는 가짜 신앙인들, 청강생이죠. 나중에 천국문에서 졸업장 없다고 쫓겨나면은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신앙의 청강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등록해야죠. 등록만 하면 되나요? 등록금 내야죠. 신앙의 등록금이 뭔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진실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신앙의 등록금입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성도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면은 가짜죠. 가짜. 가짜. 저도 늘 가슴에 덜컹덜컹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면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왠지 아세요? 혹시 내가 가짜 목사 아니야? 막 그런 거룩한 양심에 두드림이 옵니다. 가짜 목사 아니야? 그건 제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왜 가짜 목사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뭐 신학교 안 나오고 뭐 사역한 게 다 졸업생이 가짜라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목회하는 이 목회 현장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볼 때 조금이라도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면 사기꾼이죠. 하나님 나라를 맡겼고 하나님의 귀한 양들을 맡겼는데 네 양이라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가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성도도 마찬가지. 양이지만 염소가 되지 않았는지. 염소가 양처럼 앉아갖고 똑같이 양처럼 울려고 염소도 똑같이 우나요? 좀 다르더라고 염소는. 여러분, 신앙은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고 역사되는 거 아닙니다. 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신앙의 그 비싼 등록금,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다 지불한 걸 볼 수 있죠. 욥의 고난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다윗의 광야 생활을 보세요. 그들은 그 수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주제 고레수왕 보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풀어주는 것이 그게 쉬울까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어떻게 그 민족을 그냥 풀어주세요? 미쳤어요? 그러나 고레스는 자신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었기 때문에. 고레스는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비싼 등록금 낼 수 있었어요, 고레스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 아깝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걸 내가 갖고 있다고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권리 포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가장 비싼 등록금을 지불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 안에 진실과 공의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청강생이 아닌, 가짜가 아닌, 정말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나가는 주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될 줄 다 알고 있었어. 이스라엘의 배신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언제부터 알고 계셨냐면 너희들이 모태 있을 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희들이 내 앞에 범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신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다루셨을까 하나님이? 당연하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건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He knows everything. 그 everything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내가 감추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48장 8절 보세요.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뭘 못 들었나요? 너희가 나의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된 것은 너희가 모태에서부터 나를 배역한 자라. 내가 그걸 알고 있다. 이스라엘의 실상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만 계실까요? 이스라엘만 보셨을까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 He knows everything.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계세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이 깊은 실상을 전부 다 알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나를 다 알고 있다면 아마 기분 나쁠 것이고 부끄러울 것이고 숨고 싶을 것입니다. 예전에 김관식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어느 한 장로님이 어떤 문제 갖고 김관식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해한 거죠, 그 장로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방에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장로하고 싸울 수도 없고 장로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김 목사야, 그가 오해했기 다행이지. 그가 너의 모든 마음을 다 봤으면 너 어떡할 뻔했니? 와, 놀라운 일이죠. 오해했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네 속까지 속속들이 그 장로가 너를 꿰뚫어 봤다면 너 목회하겠니?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냥 오해한 것에 감사한다고. 누군가 나를 꿰뚫고 있다는 거,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신입사원 시절입니다. 종합상사였으니까 아주 큰 건물에, 그 당시 저희가 일하던 그 사무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고 제일 좋은 빌딩이었습니다. 그 빌딩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으쓱하고요.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수십 대가 있고 쭉쭉 빠진 엘리베이터 걸들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자부심 갖고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사무실 들어가면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라 뻥 찔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모든 그 회사의 컴퍼니의 직원들이 서로 일하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옆에서 저 끝까지 다른 부서 가려면 저기 있어요. 너무 멀어요. 그 큰 빌딩을 다 썼으니까. 그래서 앉는 자리가 이렇게 배열됩니다. 맨 앞에 여직원들을 앉고 여직원들이 한 두 줄 앉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신입사원, 그 다음에 이제 계급 순서대로 뭐 대리, 뭐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제 신입사원에서부터 과장까지의 자리가 꽤 멀었어요. 내 뒤로도 한 3-4명의 서열이 있어요. 이렇게 한 파티에 이렇게. 어느 날 담당 과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신입사원 이 시절에. 재영명 씨, 네. 나는 당신이 거기 앉아 있어도 내가 당신 뒤통수만 봐도 당신의 모든 생각을 다 할 수 있어. 그래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뒤통수만 봐도 내 생각을 다 안돼요. 그리고 부끄러운지. 왜 부끄러운지 아세요? 신입사원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무슨 일을 알아요? 앉아갖고 그냥 시간 때우느라고 필요도 없는 파일을 그냥 갖다가 막 보는 척 하다가 졸기도 하고 뭐 그냥 헤매는 거지 뭐. 그걸 뒤에서 다 보고 딱 불러서 재영명 씨. 난 당신이 다 뭐한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훗날 몇 년 후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그 과장님의 그 얘기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도 역시 내 후배 사원에 딱 들어왔는데 뒤통수 딱 보니까 입체 영화처럼 쫙 보이는 거야. 저놈이 지금 헤매고 있구나. 제가 똑같이 할게요? 안 할게요? 저는 성격상 못합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얘기만 해줬죠. 여러분, 불과 몇 년만 사회생활을 먼저 해도 그 직장 선배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의 앱이 막 무섭게 개발되죠. 그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스마트폰에 이런 앱이 개발되면 어쩔까? 딱 스마트폰 들고 앱을 딱 하면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속마음이 다 나옵니다. 막 나와요. 끔찍한 일이죠. 아마 이런 앱이 개발되면 사람들은 서로 안 만날 거예요. 대면하지 않을 거예요. 서로의 그 추한 생각들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화상통화하죠. 이렇게 카톡으로. 지금 많이 보편화가 되는데 이게 개발된 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됐다고 해요. 근데 왜 늦게 보급이 됐냐면은 이걸 맨 처음에 개발한 사람은 아주 대박 났다고 생각했어요. 야, 목소리만 듣다가 이제 얼굴을 본다? 와, 대박 났다 하는데 대박 안 났어요. 왠지 아세요? 얼굴이 비춰지는 게 싫은 거예요. 맨 얼굴로 있다 전화 화상통화 좀 싫은 거죠, 여자들은. 그냥 목소리로 해요. 끊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게 다 보이잖아. 내가 지금 이부자리에서 전화하는지 화장실에서 전화 받는지 다 보이잖아. 그 실상에. 여러분, 이렇게 전화 앱만 하나 좀 개발돼도 우리는 숨으려고 그러고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다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지금? 이 예배 전에 어떤 생각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직장 선배보다도 스마트폰의 앱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서로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나 이 예배 자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부끄러움 주고 창피 주고 심판하려 하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고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봅시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제목이죠. 너를 고난의 불못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배반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배반할 자들인 것을 알면서도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합니다. 내가 침묵하고 인내한다고 하십니다. 가짜 신앙인으로 내가 복음으로 살아도 청강생으로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내 삶 속에 어떠한 징계도 없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인내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단이라고 하는 광야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많은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요, 연단의 광야와 세상의 광야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가 연단의 광야라면은, 영적인 광야라면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요, 세상에서 건너가야 할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신학의 능력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침묵하고 인내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같이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차라리 은같이 연단하고 풀무불에서 건져내었노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정금을 만들어내듯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면 아주 쉽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은같이 연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놓고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어느 주석책을 찾아보다 명쾌한 해석이 없습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니면 이상한 해석하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은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은같이 연단하여도 은이 되지 않았다. 은같이 연단했는데 너희는 은이 되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많은 연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는 모습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요동치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은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불순물 다 태우고 은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는 풀무불로도 녹아지지 않는 죄의 근성. 그 뜨거운 풀무불에도 다른 거 다 타는데 그 죄의 근성막은 녹아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처음부터 그 안에 아예 은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풀무불에 녹이면 결국은 다 태워지고 녹아지고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처럼 하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은처럼 하였으면은 너희들은 그냥 계속 풀무불에서 달궈지기만 할 거야. 녹아지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그리고 설사 그 죄가 녹아진다고 해도 너희 안에는 선한 은이 없었어. 그래서 다 없어지고 말 거야. 그래서 그냥 풀무불에서 너희를 건져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보세요. 다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out of, from Egypt. 광야에서, 바빌론에서. 성경에서는 풀무불에서 건져낸 사건이 두 번 있죠. 하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셨어요. 그건 뭔가요? 그거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불구덩이에서 건져내고 나서 그들은 더 높은 지위를 받았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이스라엘은요, 그냥 건져냈어요. 불구덩이에 있는 그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건져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지금도 죄에 묶여 있어요. 그냥 건져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금도 여전히 율법에 묶여 있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성도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죄가 묻어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된 성도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냥 풀무불에서 건져낸 초라한 신앙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직도 죄가 묻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무불에 건져낸 너희들, 은이 없었고 녹아지지 않은 죄를 가지던 너희들 내가 풀무불에 건져낸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라고 결론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연단을 줬습니다. 11절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이 있었죠.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풀무불에서 건져냈습니다. 그 모습이 뭔가요? 아직 그을음이 났고요.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무더운 불씨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추한 모습이 될 것이죠. 더덕더덕 녹아날다가 붙어있는 모습들. 한번 탔던 장작은 다시 불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불구덩에서 재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 은혜의 불이 꺼지기 전에, 그 연단의 불이 꺼지기 전에 이제는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비록 죄가 있고 더덕더덕 묻은 거름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풀무불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심판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진실과 공의를 회복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